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왔다. 그러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슬퍼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는 복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박해했었다.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절과 2절에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나왔다. 그러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이 제자들에게 진리의 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도는 8가지 복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팔복을 받을 성도. 팔복을 받을 성도. 이 팔복은 8가지 복이라는 뜻입니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말합니다. 영적 문제에 대하여 가난을 느끼는 사람들, 이러한 자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을 뜻해요. 이 영혼이 마음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역사하는 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혼이 이것은 지금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 그러니까 영혼이 마음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역사하는 면, 이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마음의 가난을 느끼는 사람은 영이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깨어 산 역사가 있는 사람이 가난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잠자는 상태 있는 사람은 이 가난조차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영이 깨어있는 사람, 항상 중생한 영으로 힘써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자들이 심령의 마음에 가난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깨서 이제는 영의 역사가 있고 이 심령의 마음에 영적인 가난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람 마음에는 이미 하늘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을 느끼는 사람은 이제는 말씀에 더 갈급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그런 성도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나가다가 또 갈급함을 느끼면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주의 일을 하고 또 모자르면 또 하나님께 가난함을 느껴서 갈급히 또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한 자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늘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이미 하늘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항상 갈급한 자, 그러한 자는 복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4절에는 슬퍼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어요. 슬퍼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구역 성경에는 애통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붙들고 애통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것이 너무 안 되니까 너무 애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통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 이미 복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기 때문에 그는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청교도 신앙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청교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경 중심대로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으니까 늘 애통하면서 울면서 기도한 사람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영국 국교회에서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영국의 그 앵글리칸 철치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는 전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여왕이나 그런 그 나라, 거기에 이렇게 다 이렇게 연관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애통하는 신앙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을 계속 핍박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단두대를 세워놓고 죽임을 당하니까 결국은 목선 두 척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이 신앙의 조상은 청교도예요. 청교도 신앙으로 미국이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영국과 미국의 이 세워진 그 역사를 보면 상대가 안 돼요. 미국은 몇백 년밖에 안 되는데 영국은 얼마나 그 역사가 깊습니까? 수천 년인데 그런데 그 후손을 보면 어때요? 지금 영국은 미국의 상대도 안 돼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 어떤 면으로도 이 영국은 왜냐하면 그 청교도 신앙 그것을 이어가는 미국과 그들을 죽이고 쫓아낸 그 조상이 벌써 그 후손을 보면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하는 그 신앙, 그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의 그 조상이 있는 그 가정, 그건 계속해서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미국도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청교도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상당한 지금 하나님의 복이 임할 텐데, 근데 미국도 지금 청교도 신앙을 점점 지켜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영향이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의 영향으로 미국도 더 이상 청교도는 퍼센티지로 보면 너무나 숫자가 적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건 우리나라에 또 청교도 신앙이 또 이렇게 전해져서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 그거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신앙, 이것이 바로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야 하고 죄 짓는 것을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신앙이 바로 청교도 신앙인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해 나가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신앙의 계도가 이어지는 후손들도 역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슬퍼하는 자, 죄 때문에 슬퍼하고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이 바로 구원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인격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가르칠 그런 자들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만들어지지 못한 거. 이것 때문에 또 애통해야 돼요. 죄 짓지 않으려고 애통하는 면도 있지만 우리가 아직도 만들어지지 못한 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 이렇게 애통해야 하는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눈물을 통과해야지만 참된 기쁨의 가치를 아는 것처럼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 부활의 영광의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죄 짓지 않으려고 또 죄 짓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자기가 만들어지지 못한 것을 애통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십니다. 능력을 주셔서 계속해서 힘써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쓰면 영적 생명이 점점 자라나고 또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를 우리가 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고난과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게 그거예요. 좀 전에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억지로 지고 간. 그래서 우리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도 복을 받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면 얼마나 큰 복을 받겠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애통해하며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한다는 겁니다. 자, 5절. 온유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온유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든 자들이 온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온유한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가, 진리를 붙든 자가 바로 온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붙든 자들은 그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잘 인도하세요. 마음이 완고하면은 하나님 말씀 어긋나지만 마음이 온유하니까,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어떠한 그런 복이 있다 그랬어요? 땅을 상속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가면 안 돼요. 무조건 다른 사람이 하자는 거, 그건 옳지 않아요. 또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듣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하는 사람은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또 너무 자기 주장대로 하려는 사람은 완고한 사람, 그건 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 무조건 무시해도 안 되고 자기 혼자 주장해도 안 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가 돼요. 그런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그랬죠.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장과 인도를 받으니까, 말씀대로 나가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이 말씀대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들은 이 만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악한 사람까지도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는 데 이용당한 것처럼 온유한 자,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은 그런 악한 자들도 결국은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 악한 것까지도 다 이용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오신 것처럼 오늘날도 악한 자들도 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지만 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또 그들이 이용당한 것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온유한 자로서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유익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자에게는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다 이용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 계속 제가 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제가 새해 첫 번째 주나 두 번째 주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거한 겁니다. 우리가 2015년 첫 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걸 증거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찾고 그 의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땅에서 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의를 세워나가는 것,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줄이고 목말아야 돼요. 의를 어떻게 하든지 이루려고, 의를 어떻게 하든지 세우려고 목마르고 줄이고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면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랬죠. 배부를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배부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에 그랬죠.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형, 대행. 대형이라는 것은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대형, 대신, 대행, 대신 의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대형, 대행.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대행, 대신 의를 이루셨는데 이 의는 완전한 의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기도 의로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죄인 되었던 자가 이제는 법적으로 의인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 실제 생활은 계속 죄를 짓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낙심하고 그런 자가 이제는 의의 생활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 또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만족하게 되고 또 자기가 의의 생활을 함으로 만족하게 되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또 의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믿는 일을 하면서 의를 이루어나가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의를 이루어나가는 거. 그래서 다른 거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의를 이루어나가는 것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를 이룬 만큼 배부른 거예요. 내가 늘 이렇게 줄이고 목마를까? 그건 의의 생활에서 벗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의를 이루어나가는 생활. 그러면 그만큼 배부르게 되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라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의를 이루어나감으로 얻는 그런 복이 참 많습니다. 점점 자라나고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하늘나라 가면은 그 의를 이룬 만큼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으로 우리가 의를 이루어나가면 일단은 우리 영혼이 만족해요. 영혼이 만족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새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독수리 같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신앙인지 몰라요. 그거는 의를 이루어나가는 생활,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얻는 복입니다. 의를 이루어나가는 만큼 영혼이 만족하고 점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의는 영원히 하늘나라에 남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9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그랬습니다. 9절. 기록된 것과 같으니 그가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라고 하셨다. 네, 그래서 의를 이루어나가는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다른 것은 다 없어지지만 의를 이루어나가는 것은 그대로 남습니다. 영원토록 남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의를 이루어나가는가, 그 다음에 얼마만큼 자라났는가, 얼마만큼 만들어졌는가, 얼마만큼 올라갔는가, 그것이 하늘나라에 가면 다 나타납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나눠주기만. 우리가 무슨 대단한 긍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을 나눠주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로마서 9장 23절에 또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셨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미 우리는 긍휼의 그릇에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이에요. 나눠주는 생활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십니다. 긍휼이 다 우리가 없어질 것 같으면 또 채워주세요. 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올 한 해는 긍휼을 나눠주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긍휼이 그러면 점점 긍휼의 그릇이 커집니다. 계속 나눠주면 하나님이 더 주시게 돼 있고 긍휼의 그릇도 커지고. 그래서 이 믿는 형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십시오. 저 사람 불신자니까 저 사람은 긍휼 베풀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자들도 긍휼을 베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겨울철에 너무나 이렇게 추울 때 우리 그 교회에서 구제할 때 그 골로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그때 3개월치 전기료도 주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만 주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줍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 춥지 않아요? 춥죠. 믿지 않는 우리 그런 우리 노인분들 춥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골로도 사드리고 전기료도 3개월치 드리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으면 그거가 더불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믿고 돌아오는 또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긍휼을 계속 베풀어야 돼요.
우리는 풍성한 긍휼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면 깨끗한 거예요. 물력, 정욕, 사욕. 결국은 세 가지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마음은 늘 음란과 욕심과 이런 것으로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끗한 영혼, 중생한 영혼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부패 상태로 살면은 그 다음에는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먼저는 악한 마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중생한 영에 따라 살 때에는 청결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물욕, 정욕, 사욕으로 더럽혀져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벌써 마음이 이 죄책감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 지면은 빨리 그 회개해야지 그것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다른 거 구할 수도 없고 감사도 안 나오고 당장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이거 하나님 징계받을 텐데 이거 언제 징계하실까? 뭐 불안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안 짓는 게 먼저 중요하고 죄를 짓게 져도 빨리 회개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되다. 마음속에 그 욕심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 그런 자들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두 가지 상태가 돼요. 부패할 때도 있고 정직할 때도 있고. 그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마음이 부패하다 그랬죠?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예, 이 마음이 이런 상태가 되는 건 벌써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부패한 상태.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육신의 부패성에 이용당하면 여기 이렇게 돼요. 만물보다 더 거짓된 것이 마음이에요.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마음입니다. 하지만 중생한 영으로 사는 마음의 상태는 칭찬받을 만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8장 18절. 이것은 칭찬할 만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제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위한 전을 지을 마음이 있으니 내가 이 마음을 품은 것은 칭찬할 만하다. 예, 이렇게 다윗이 그렇죠? 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전을 지을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을 푸는 것은 칭찬할 만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 중생한 영에 이용되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런 마음 상태가 되지만 이 육신의 부패성, 욕심대로 우리가 이 마음이 이용되면 만물보다도 더 거짓되고 만물보다도 더 부패한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선한 마음이 돼야 돼요. 선한 마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마음. 그건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마음이 될 때 칭찬받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육신의 부패성, 그거 따라 사는 마음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부패성, 이 욕심, 그거에 따라가면 안 되고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상태가 되면 청결한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이 기뻐요. 십자가를 지고 가도 즐거운 마음, 아까 그랬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왜 즐거워요? 얼마나 그게 고난이고 얼마나 그게 힘이 들고 그런데 마음은 즐거운 마음이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너무나도 고달퍼도 이 마음은 벌써 즐거운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게 바로 복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이 8복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 8가지 복은 한 가지에 딱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복이에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8복의 가장 중심 사상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장 큰 복. 이건 세상의 복과 그래서 다른 거예요. 세상의 복은 뭐 장수하는 복, 건강의 복, 뭐 여러 가지 그런 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의 복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화평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 둘째는 자기 마음과 화평해야 돼요. 자기 마음에 화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화평해야 됩니다.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으니까 화목하게 됐어요. 고린도 후서 5장 그 17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는데 화목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준 직분이 뭐냐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고 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화평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이렇게 교제를 하려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마음의 화평을 누려야 돼요. 자기 마음에 불안하고 자기 마음에 근심이 있고 그거는 벌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마음의 화평을 누려야 되고 셋째는 이제는 내 마음이 화평, 하나님과 화평하고 내 마음이 화평을 누리니까 다른 사람과도 화평한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완고하고 내 마음이 악독하니까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완전히 죄를 용서함 받은 상태에서 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화평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과 화평하고 자기 마음의 화평을 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려면 역시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이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역사, 그래야지 우리가 그 역사를 따라서 모든 것에 화평을 누리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읽어보십시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는 복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박해했었다. 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의 목적이 그거라고 했죠. 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를 이루어 나가면 반드시 박해를 받는 게 정상이에요. 다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야 의를 이루어 나가자 다 협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의를 이루어 나가려면 반드시 박해를 받는데 그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의를 이루어 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바로 제대로 믿고 있는다는 증거예요.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환영하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박해가 있다 그랬는데 다 환영해요. 다 좋아해요. 그럼 분명히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는 것이 정상인 줄 알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이루어 나가다가 핍박받는 것은 믿음이 산 증거예요.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려면 이 핍박, 그걸 통과해야 됩니다. 환난, 고난, 이거 통과해야 돼요. 왜 통과해야 되냐면 그 핍박이나 박해를 통해서 연단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의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만 자기도 만들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세워지지만 나의 인격도 만들어지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의를 일어나기 위해서 여기 그랬죠. 뭐를 받는다고 그랬냐면은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모욕하고, 모욕 좀 당해도 돼요. 자존심 그거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예수님 위해서 모욕당하는 건 그건 괜찮습니다. 또 박해한다 그랬어요. 박해 받는 거 이거 기뻐하라 그랬어요.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뭐 거짓말도 해요. 이간 붙이려고. 누구랑 뭐 이간 붙이고. 그렇게 이거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성경대로 어차피 될 거기 때문에. 모욕도 당하고 밖에도 당하고 거짓으로 안 했는데 했다고 막 뒤집어 씌우고 너희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의를 세워나가려면 욕설도 하고 악담하고 저주도 하고 비방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이러한 것을 당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복되다 그랬어요. 그것을 통해서 연단 받는 거예요. 연단. 또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고 하나님의 의는 세워지고 자기의 인격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세워나가다가 이러한 일을 당하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에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거, 이거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의가 세워져 나가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랬어요. 의가 세워져 나갔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거기는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거긴 동행한다는 증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여기 있는 모욕, 밖에 거짓말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 악담 이런 거 우리는 다 감수해야 돼요.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인격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큰 복인 줄 알고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 다음에 가장 결론이 뭐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이 의의는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들의 영광이 있어요. 별과의 그 영광도 다르다 그랬어요. 얼만큼 의를 이루어 나가는가. 또 다니엘서에는 뭐라 했어요? 12장에는 우리가 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연장시켜주는 그때까지 또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 거기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나서 우리가 갈 하늘나라도 있지만 의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면 하늘나라가 이미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 우리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벌써 의의 사람이 되죠. 의와 평강이 임하죠. 기쁨이 임하죠. 얼마나 기쁩니까? 또 우리 가정에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단에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세워나가자는 거예요. 의를 세워나가자. 그냥 다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용납하면 안 되죠. 불의는 다 끊어야 되고 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의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것을 여기 팔복에서는 가르쳐 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첫 번째가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먼저 있던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다 그랬죠. 여기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12절 하반절에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박해 있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얼마나 박해. 오늘 엘리야도 그렇고 많이 죽여가지고 그때 뭐 하나님 종 7천 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의를 세워나가다 죽임당하는 거 그거 큰 겁니다. 의를 세워나가다 핍박받는 거, 박해받는 거 그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팔복을 받을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8가지 복 참 중요합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팔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받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팔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팔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 주장대로 살다가 실패할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증거한 대로 팔복을 받을 성도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이 의를 이루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는 세워지고 또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와 교단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는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박해도 받고 모욕도 받고 우리가 욕도 먹고 우리가 핍박도 당하고 어찌하든지 우리는 그걸 통해서 연단되게 하시고 우리도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만들어지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